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근심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우리는 때로 무거운 중압감으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대신 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마음 쓰느라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참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너듯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단단한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견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가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즐거움을 만드는 대화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만드는 언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는 대화가 있게 하시고 지혜를 찾는 말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환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샛별과 같은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때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심, 부도덕과 불의, 경쟁과 착취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참된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교회 학교를 모이지 못한 채 가정예배만을 드리며 지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조금씩 교회 학교를 열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을 잘 대처하며 아이들에게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지 못할 때에도 간절한 기도로 아이들을 중보하게 하시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이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신앙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나라와 민족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과거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나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이 지혜롭게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이나 생각으로 나라와 민족을 불행으로 이끄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해가 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게 하시고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국민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숙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소망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여행 중인 사람들, 그곳에 잠시 머무는 성도님들, 그곳에서 사업을 하며 혹은 회사 일을 하느라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교우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특별히 고향으로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 타국에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각별히 지켜주시옵소서.
걱정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교우들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우리들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업을 위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인들, 사업자들, 하나님 참으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결정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 하늘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늘을 향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적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읽어 내려간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 오늘 내용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죠.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결수였고 이제 곧 판결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옥에서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들이 뒤숭숭해하고 근심을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심한 빛을 보면서 그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의 해석이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가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꿈을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자, 포도나무가 이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리고 11절 있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십니까? 지금 뒤로 돌아서 우리가 요셉이 해석한 것을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는 해석이겠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셋이라는 이제 그 의미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데, 포도나무가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10절에 보면 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 셋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것은 시간의 길인데, 시간이 보니까 계속 빨라지죠. 싹이 나는 것과 꽃이 피는 것과 포도송이가 익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싹이 났고 꽃이 폈고 그리고 열매가 익었다. 세 가지 단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단계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에게 잔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여기 보면 내가 무엇했다 하는 것이 또 세 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포도를 땄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짰고 포도를 짰다, 즙을 짰다. 그 다음에 내가 그에게 드렸다. 이게 세 번의 내가 했다는 동사가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세 번 반복되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잔이라는 것도 세 번 나옵니다.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다음에 바로의 잔에 내가 그것을 짜서, 그리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래서 세 번 또 나오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셋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군이 네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잔이 세 번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땄고 즙을 짰고 그것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꿈이겠죠. 바로를 만났고, 그리고 또 포도잔이 있어야 되는데, 포도잔이 비어 있는데 그것에 뭔가 잔을 드려야 되는데, 잔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나무밖에 없는 곳에서 급하게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것을 짤 수 있었고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잔에 그것이 채워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마 이 꿈을 꾼 이 술 맡은 그 관원장은 아마 꿈을 꾼 다음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으네요, 그죠? 바로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바로에게 잔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아마 먼저 그의 꿈을 이야기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보면 포도주가 익을 만한 시간은 안 보입니다. 그게 지금 재미있는데요. 싹이 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래서 익은 것을 짜서 바로 드렸다. 그러니까 포도 주스 정도 될 것 같아요. 포도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가 고민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즙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왕이 노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꿈을 지금 아마 근심하면서 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포도주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즙을 짜서 드렸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했다, 이 맛을 보고 나서 이게 포도주냐 하고 내 동생이 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좋았을 그런 꿈인데,
이게 뭐지? 지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좋은 느낌이었겠지만 아마도 뭔가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여기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너무 겸손하지 않다. 특히 이 꿈 해석에 관해서만큼은 겸손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 꿈과 관련해서는 요셉은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 어떨 때는 바로바로 꿈도 이야기하고 꿈 해석도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기도한 다음에 뭔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권위도 있어 보이고 좋았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바로 이어서 듣자마자 물론 그 사이에 뭔가 그가 행동을 했는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는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이러하다.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엘로힘에게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는 이 꿈의 해석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본인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행동으로 해석한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이미 자기 자신에게는 이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은사라고도 볼 수 있겠고 신령한 은사에만 여러분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나도 어떻게 좀 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삶을 살면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있을 수 있고 권력도 있을 수 있고 힘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신령한 은사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의식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자기가 필요할 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지금 본인이 내가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서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마 그 꿈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신비한 그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듣는 순간 그렇게 하시는 순간에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금 요셉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13절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는 말이 세 번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판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어떤 종을 선발할 때, 사람을 선발할 때 고개를 들어보게 한다든지 또 판결을 할 때 고개를 들게 해서 판결한다든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래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을 통해서 이제 회복될 그 어떤 희망의 어떤 그 신호를 갖게 됩니다. 좋은 해석을 지금 요셉이 해준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또 어쩌면 계속 얘기해 왔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갈 것을 인지하고 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옥에 갇히다 할 때 이 옥에 원래 그 원어의 뜻은 구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다 할 때도 이 구덩이고요. 그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 할 때도 구덩이예요. 그러니까 같은 구덩이에 같은 의미인데 그가 구덩이에 빠졌고 또 구덩이에 빠진 지금 구덩이에 여러 번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옥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마 간절한 탄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억울하게 자기도 미결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억울함을 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지금 판결이 난 걸로 봐서 그가 죄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억울하게 들어와서 감옥에 있는 사이에 이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술 맡은 관원장은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꼭 가서 나가게 되면 꼭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요셉은 간절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과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차이가 있네요. 뒤에 보니까 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수장의 눈에 은혜를 두셔서 요셉을 잘 대우하게 해주셨다. 그럴 때 은혜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데 지금 요셉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왔던 삶을 내걸고 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는데 인간의 그 간청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인간의 바람은 여전히 유보된 상태로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은혜의 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도 오지는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다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바로 이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되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요셉이 너무 잔인하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바로 해줄까, 똑바로 해줄까, 조금 그냥 좀 애둘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우선적으로 그 꿈을 내가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잔인하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는 매우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이야기죠. 그의 운명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사흘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도리어 정직함이 필요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그냥 좀 숨기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차라리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어 그를 위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신방을 가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소견을 듣고 이런저런 판결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면 얼굴의 모습이나 몸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또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그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이제 갑니다. 그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약해질 때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나실 거예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그때는 도리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참 그때마다 참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직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도 지금 그에게 3일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묶으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묶이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앞장에 나오는데, 이제 이 4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리어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더라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잊혀짐의 이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곧 나갈 수 있겠다. 자기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요셉도 역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바로 앞에 나타나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를 기다린 겁니다.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잊은 겁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에게 은혜를 입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요셉은 그 사람을 기대했던 그 대가를 가지고 또다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요셉은 아직도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에 있고 또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